12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영적 성물에 대해서 오늘 할 겁니다. 자, 12장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영적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은사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받은 거 없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성정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게 일하는 그러한 섬김이 있고, 그러지 않고 난 모르게 조용히 섬겨야 될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섬기는 은사가 다 있다는 거. 일단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나, 혹시 내가 모르지는 않았는가, 무시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연말만 되면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체크하는 점검 리스트가 있어요.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나. 그래서 그 각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은사 섬김 그 파트를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아주 바쁘게 서로 섬김의 그 장소를 찾아가서 모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모이기도 합니다. 참 그 보기 좋더라고요. 일단은 성경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모두 18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사라진 은사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은사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영적인 선물에 관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선물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영적인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은사를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편을 들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대교회 사역자들 또 교인들한테 부여된 특별한 직책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사,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또 은혜, 또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자, 일단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요. 또 은혜가 없는 곳에도 은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곳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사람한테 주어진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부했지만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잘못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가 어디서 나왔는가, 또 무엇에 쓰기 위함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의 성질과 용도를 모르면 그러면 아주 힘든 게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빠져나왔던 옛날의 상태를 지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말 못하는 우상한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었다. 이게 과거의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남용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면 성숙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성장하면서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교회가 처음 존재하게 된 때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일단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만 존재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능과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믿음의 약속,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규례, 주의 만찬과 침례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영적인 선물,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자, 기존 장로교회에서 항상 듣던 말이 있습니다.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라. 자, 이런 것에 염증을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교회는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십시오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쓰임받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함과 신실함이에요. 예, 겸손함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신실함은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장소에 그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가 아주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지기 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한테 은혜가 안 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영적인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선물은 표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동반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도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권능은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품의 변화는 별로 없었던 육신적인 교회였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초대 교회가 누렸던 다양한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 또 이걸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우리는 같은 주를 고백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성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느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네, 지금 바울은 영적인 선물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2절에서 과거의 모습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3절에 현재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죠. 과거에 이 고린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때 마귀한테 경배하던 자들이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희생물을 바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구술하고 제사를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이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가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서 교회와 성도를 섬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의 애착을 두면서 재림과 부활 그리고 휴거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게 된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여기서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 시인한 것 때문에 나한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불리함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일치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또 하셨어요.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을 믿는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한 마음을 가져라. 그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교회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고 느끼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랑과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 이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네, 즉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자, 같다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달라도 또 각자 갖고 있는 은사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섬김의 직무는 달라도 같은 주님이세요. 활동, 즉 일은 달라도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물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힘도 한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주신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섬기려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일을 하라.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질서가 흐트러질 이유가 없어요. 그 일하고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어지럽고 소란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 능력과 말과 행동의 그 원천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덕이 되게 하는 것이죠. 즉 형제를 세워주는 말을 하라. 이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의를 하면서 이 힘들어 못해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 기쁨이 나고 더 희열이 차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힘들어서 지금 지쳐서 못하겠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우리는 같은 몸을 섬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까지 보시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 언어를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어떤 게 나오죠? 같은 성령, 다른 사람. 그죠? 같은 성령에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다른 사람 하면서 성령 출처는 하나지만 그것을 나눠주시는 각 개체는 여러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죠? 우리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을 떤다든가 크게 울부짖거나 크게 웃는 거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무슨 성령 역사 하는 제목에서 들어가 보면 크게 웃으면서 바닥을 뒹구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절제하지 못하고 질서가 없는 행위예요. 보통 사람 보면 저건 미쳤구나 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디는 찬송가 대신에 대중가요를 부릅니다. 그 리듬에 맞춰서 온몸으로 춤을 추고 가사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니죠. 자, 7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선물은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고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선물이 나와요. 예. 여기 외에도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모두 18개가 나오죠. 오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없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뭡니까?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은사를 갖고 싶은데 그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선물은 주시는 분의 절대적인 기쁜 그 마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 선물은 공짜로 주어지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한테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성령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성령을 살피시고 기쁘신 뜻대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존이나 간섭 없이 자신의 뜻과 능력에 따라서 영적인 선물, 은사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 개인의 명예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 때부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무척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일에 교사를 또 오랫동안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은사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를 써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 때는 금방 쓰임 받을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막 전도 여행도 다니고 아는 사람들을 또 교회에 또 전도도 하고 전도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아주 뜨거운 그런 젊은이를 보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30대, 40대를 지나고 50대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30대, 40대 직장생활 할 때도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당장 그 일을 내가 하진 않지만 그것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기도함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준비와 기도와 어떤 기다림 없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그걸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르치는 은사인데 독립침례 교회 와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해서 나는 설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 또 많더라고요. 예. 근데 막상 그 설교를 시켜보면은 설교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맞아 이해하고 감동하고 설득당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말씀만 또 교리만 압축해서 전달하게 되면 그건 설교가 아니거든요. 예. 그건 그냥 브리핑이고 강의지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영적인 선물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혀가더니 포로로 이끌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하시느니라. 네, 영적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각 성도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시 태어날 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처음 전파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처음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시기였죠. 특히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한테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로 또 사도가 보내심 받았다 하는 그 증거로
표적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한테도 많은 기적과 이적, 성령의 선물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존재했던 많은 선물들 중에 일부는 사라졌고 또 일부는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선물들이 모든 성도한테 최소한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정한 선지자로서 서로 그 선물을 서서 섬기리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한테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각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자, 누구나 하나 이상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물을 다 가진 성도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다양성이 차별의식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예. 자,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큰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은사가 주어질 수 있어요. 예. 특히 형제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일 사모하고 제일 큰 은사가 뭐 가르치는 은사 또는 목사원 교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작은 좀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 뭐 권면의 은사, 섬김 은사, 또 주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별로 티나지 않고 또 드러나게 하기도 모호합니다. 예. 근데 이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한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혹시 모르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 그거 이제 머리맡에 이제 선물 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어쩌면 꼭 나한테 꼭 필요한 거,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들어 갖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고 줬지? 하면서 기뻐하던 때 없었습니까? 예, 당연히 그 부모님이 맨날 그 자식이 하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난 갖고 싶은데. 이 말을 하도 하니까 기억했다가 주신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에 이제 그 환생 깨졌는데 4학년 때 제가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참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예. 근데 머리맡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왔구나. 산타가 왔구나 하고 이제 눈을 탁 떴더니 글쎄 아버지가 제 선물 양말에다가 뭐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였어요. 저 그때 그걸 보고 말했죠. 아니 아버지 왜 내 손을 뺏어가요? 예, 그때 아버지 표정에 눈에 기억이 납니다. 예, 저 순진한 것이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하면서 저는 아버지께서 제 선물을 뺏어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사실은 선물을 넣는 것인데 그때는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 산타는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할까? 꼭 내가 필요한 걸 주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게 부모님의 선물이었는데 그것도 몰랐었죠. 자,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한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히 사역자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가 있었는데 초대 교인들 사이에서는 논쟁의 원이 된 거예요.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편을 들었어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은사가 있었죠. 난 사도한테 할 거야. 아볼로는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말을 정말 잘했어요. 유식했습니다. 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 편을 들 거야. 하고 편이 갈라진 것이었죠. 근데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각자한테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각자한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내려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은사들이 좀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도 각자한테 주신 그 은사에 만족하면서 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선물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창조된 것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용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선물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질서 있게 영적인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굳건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와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님, 교사를 선물로 주신 거. 이건 섬기려고 주시는 거다. 예, 그런 것이죠. 그 모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 말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전도를 해서 누가 찾아오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을 바르게 정착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줘 주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 세워지도록 하려고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영적인 선물을 남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남용하지 말라고 디모데한테 준 그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14절에 보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원으로 내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가 바울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한 2배 정도 어렸어요. 그 20대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로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또 주눅 들었겠죠. 예, 20대면은 사회적 경험이 적을 때니까요.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아마 좀 소침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너한테 안수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네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를 너한테 불붙이게 하려고 내가 좀 기억하려고 했나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장악하지 못하고 또는 의기소침하게 내가 웅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도 하면서 서로 한번 시켜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집사를 세우고 한번 일을 시켜봤어요. 왜? 시켜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은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으면 그 역량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은사가 있으면 발휘되는 것이고 은사가 없으면 발휘가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꾸 시켜보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선물을 자꾸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한테 없는 선물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 또 13장 1절에 나오죠. 자, 그럼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적인 선물이 모두 18개예요. 예. 자, 하나씩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자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받은 선물의 역할대로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자, 또 7절에 보니까 사역이 나오고 가르치는 것이 나오죠. 예. 여기서 사역이라는 그 말은 주로 교회에서 집사와 관련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물질적인 필요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를 좀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집사가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가르치는 것도 교리 교육을 주로 말하는 것이 되겠죠. 당시 초대교회는 신약이 없던 시대니까 주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권면도 나오고 주는 자도 나오고 다스리는 것, 또 긍휼 베푸는 것도 나옵니다. 자,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권도전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또 9절에 믿음, 병 고치는 선물, 10절에는 기적들 행하는 거, 대언, 영들 분별, 타언어, 또 타언어 통역이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사도, 대언자, 교사, 기적, 병 고치는 선물, 돕는 것, 다스리는 것, 타언어. 자, 일부는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선물들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도 지속이 되는 그러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청지기 선물이다 부릅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진 그런 표적 선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미 사라져버린 표적 선물을 보겠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예요. 자,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초대 멤버였죠.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다 사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적어도 최소한 120명 있었으니까요. 자, 사도가 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죠. 예, 그러므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의 수가 원래는 12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가 되었죠. 마띠아라는 그 제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울도 추가가 되었죠. 그다음에 바나바도 사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라고 하죠. 예. 자, 그다음에 대언이 있습니다. 자, 대언도 지금은 사라지는 선물이에요. 자, 근데 대언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가 됩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대언이라 할 수 있고 현재 일을 말하는 것도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말 속에는 예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성경에 foretell, 미리 말한다는 거, 이건 예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은 foretell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그죠? 설명하면서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 이것도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대언으로 보는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성경 기록 자체가 또 대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대언, 이 프로페시라는 것이 예언도 되고 대언도 돼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기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25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21개의 기적이 나와요. 예,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7번의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가 14번을 행합니다. 자, 왜냐하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나한테 엘리야보다 영의 2배 목숨 원합니다. 기도를 해요. 결국 더 많은 2배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사도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50개의 기적이 있어요. 총 합하면 100개가 좀 안 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 시대 외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이 기적이 왜 필요했느냐? 이스라엘이 워낙 불순종하기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당시 비윤리적인 것, 또 무관심, 또는 게으른 타성, 이거를 깨뜨릴 방법이 바로 기적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고침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통 우리 신의 은사라고 부르죠. 정신적, 육적, 마귀적인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목적은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 병고침 선물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쳐주지 않은 경우도 있죠.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나옵니다. 또 바울도 병고침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자신의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병도 못 고쳤고 디모데의 병도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드로비모의 병도 고치지 못했죠. 이 드로비모는 헌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병에 들어서 그냥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병고침의 선물은 지금도 있느냐? 병고침의 선물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을 고칠 수 있으십니다.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방언, 타노가 있습니다. 자, 이 방언은 논쟁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14장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언어 통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언 통역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지식이 있어요.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171회가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은 223회가 나와요. 지식이 뭐냐? 어떤 사실을 모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컴퓨터를 쳐서 검색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챗 GPT를 활용하면은 뭘 물어보면은 컴퓨터가 한 2, 3초 내로 방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식의 선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바르게 판단해서 어떤 사실들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대에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 계시로 병을 진단하고 고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어떤 병이 있어 내가 딱 보니까 딱 떠올랐어 하면서 한다는 거.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지식의 선물이 어떤 특정한 병 고침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구두 계시를 받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인도로 신약 성경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지서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식의 말씀은 또 달라요. 자, 지식의 은사는 사라졌지만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순서로 논리적으로 청중한테 제시하고 듣는 사람한테 확신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그죠? 이런 점에서 지식의 말씀 능력은 지금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선물이죠. 첫 번째가 지혜예요. 지혜 말씀입니다. 성경은 4개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성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이것은 많은 학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의 지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청지기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 선물이에요. 청지기 지혜는 영적인 원리를 현실의 문제에 바르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식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명철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일과 성령님의 일을 구분합니다. 자, 은사지 운동이 있습니다. 뭐 신사도 운동, 정기율치 운동, WCC.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냐 마귀 역사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하는 능력 우리 대부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나도 그 은사를 좀 갖고 싶은데 얼마면 되냐? 돈 주고 살 수 있냐? 라고 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 시몬을 책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키프로스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법사였던 엘루마가 이 총독을 믿음에서 돌이키려고 속이는 거죠. 이때 바울이 잘 분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엘루마한테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역분별하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주는 것. 자,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돈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크기냐 그거는 다 상대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작은 건 아니에요. 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주는 거, 이것도 주는 은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선물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주는 선물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선물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또 과부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자기 전 재산 이 2렙돈을 바쳤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위로자라고 나오십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은 위로자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때로는 도전도 주고 격려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권면의 은사일 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도움을 주는 선물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죠.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옆에 있던 그 형 아론하고 훌이 다가가서 모세의 손이 무거워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에 사는 제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죠. 베푼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좀 베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구조자였다고 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에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많은 걸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섬기는 자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체 가운데서도 몇 분이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정말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특별히 남보다 더 아주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분이 바로 긍휼의 은사에 있는 분입니다. 자, 7번째는 다스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과 관리 능력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이승경제님이 행정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은사예요. 예. 다스리 은사입니다. 자, 8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은사가 가장 저는 평상시에 고민됐었거든요. 야, 믿음의 은사가 뭘까? 성경에는 믿음의 3종류가 나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거룩히 구별하는 믿음이 있고, 또 청지기 믿음이 있어요. 예. 구원하는 믿음은 회개하는 죄인한테 주시는 믿음이고, 거룩히 구별하는 믿음은 모든 성도한테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성도한테만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부터 주실 큰 일을 기대하는 선물이에요. 전 이걸 평상시에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 양로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 우리 형제님이 기도를 설교하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제가 매일 목사님한테 한 1억 원이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몇 년 동안 그 양로원에서 이제 설교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번 이제 장부를 정리해 보니까 그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 액수가 헌금 통장에 들어와 있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의 그 복음 전포를 위해서 그 할머니가 그때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기억이 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큰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청지기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9번째는 뭐냐?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예, 이건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성장케 해야 돼요. 이게 성장케 해둬야지만 은사가 되는 겁니다. 네, 바울과 아볼로 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러했습니다. 자, 10번째는 뭐냐? 복음 선포자예요. 예. 이건 복음 선포자의 선물이 아니라 선포자가 선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선포자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복음 선포자를 주었다. 이게 뭔가 궁금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여기 오게 돼서 어쨌든 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사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자는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선구자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마지막은 목사 겸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떼를 먹이는 것. 이게 목사 겸 교사의 선물이죠. 이것은 은사라고 하지 않고요. 목사가 그 교회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은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 은사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목사로 준비하고 양육되고 훈련받은 사람이 목사로 파송이 되거나 세워져서 그 교회의 성도를 먹이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전부 다 목사 은사를 받고서 신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라진 표적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단이 그래요. 자칭 사도라 하고 신사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추구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적이나 방언 또는 대언의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주시는 그런 은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특히 지식과 지혜 말씀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 마귀 일을 영적으로 잘 구분하고 그대 받기보다는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건면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정직하고 투명하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당연한 것 같은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자를 보내주셔서 이 대구 지역에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가르치고 양떼를 잘 먹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그런 어떤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의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이상은 더 이상 표적 선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성경은 말씀만으로도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